오늘부터 스바냐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봉독하는데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이 항상 그렇지만 메시지하고 아주 영적으로 교통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여호와가, 그가, 또는 하나님이 내가 라고 하는, 우리 찬양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제가 번역 때문에 주어를 생략한 부분도 원어 그대로 주어를 강조해서 읽는 것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내가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내가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가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어가 몇 번 나왔게요? 성경 읽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중복된 주어를 카운트하기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12번 내지 13번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적 소수, 초월의 비밀이라는 타이틀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의 최고의 비밀은 유대인과 기독교 초기 공동체인 사도 공동체입니다. 흔히들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용어입니다. 사도 공동체, 유대인과 사도 공동체, 이것이 역사의 최고의 비밀입니다. 사람은 이상에서 사람이 모이면 어디든지 메조리티와 마이너리티가 생겨요. 다수와 소수가 생겨요. 그래서 가족이 셋이면 마이너리티가 생겨요. 유즐리 아빠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다섯을 하면 한 명은 내 편이 생긴다고. 하여튼 사람은 이상해서요, 직장에서 생활해도 다 같이 그냥 돕고 이러면 좋잖아요. 꼭 이렇게 소수가 생겨요. 교회에도 생겨요. 그건 아주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역사 이래로 말할 것도 없이 수백만 개의 소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만 한번 소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소수들의 운명은 전부가 똑같습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치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수백만 개의 소수가 역사에 사라지고 있을 때 역사를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 자체를 새롭게 해버린, 역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킨 그런 소수가 딱 둘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과 이 사도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두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고 무엇보다 핍박받았습니다. 참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핍박이 600만 명이 죽는 거였죠.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전 재산을 빼앗기고 그냥 하루아침에 명령 받으면 다 버리고 살던 지역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Fiddler on the Roof,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일을 수십 번 당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보다 더 참혹하고 조직적인 핍박을 받은 이 공동체가 소수가 사도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들에 비하면 일단 숫자적으로도 작았습니다. 디오클레시아누 황제라는 분이 하여튼 이 핍박에는 클라이막스를 이룬 분인데 그분은 노예에서 황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망이 크고 조직적이겠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디오클레시아는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주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때는 이미 사도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국 종교, 임페리얼 릴리전이 돼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고발하는 사람에게 제가 조금 전에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임페리얼 릴리전이 되기 직전의 일입니다. 디오클레시아누 황제의 핍박이. 그래서 기독교인을 고발하는 사람에게 그 재산과 그 가족을 다 넘겨줬습니다. 그때는 가장 큰 재산이 노예였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두 번째, 기독교인들이 발견되면 지도자는, 그러니까 목회자겠죠, 목회자는 죽이고 그 다음에 성경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가장 조직적인 핍박이고 기독교가 말살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새롭게 했습니다. 무엇이 모든 소수는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가장 핍박을 받은 소수인 이 두 그룹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새롭게 했을까? 그 공통점은 We are chosen.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뜻은 이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나, 돈을 얼마나 가졌나, 사회적으로 위치가 어딘가, 내 주변의 친구들이 누구인가, 그런 것으로 내가 누구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주 제한적인 이해입니다. 그 제한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한 인생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인간 구조 속에서의 나라는 것은 항상 억눌려 있고 다른 사람이 아무 말 안 해도 내 자신이 너는 더 성공해야 돼, 너는 더 가져야 돼,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용납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종노릇을 합니다. 힘든 것이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은 내가 누구냐, 내 아이덴티티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초월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나를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고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을 넘어서게 해버립니다. 놀랍게도 이 고백이 살아있는 두 공동체가 자신들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 자체를 초월시켰습니다. 내 가슴에 초월적인 고백이 있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스바냐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스판야, 그런 스판은 숨기시다, 야는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숨기시다. 그런데 스바냐의 일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숨긴 사람이에요. 스바냐서를 보시면 그 조상이 4대까지 나오는데 4대조,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왕인지
그냥 히스기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히스기야 왕으로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히스기야가 이제 참 놀라운 개혁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완전히 아버지가 이룬 개혁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 므낫세 이야기는 민망스러워서 읽기가 참 거북할 정도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겠다고 한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성전 마당에다가 일월 성신의 제단을 쌓고 하여튼 that's only the beginning. 온 유다 천지에 우상하고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하나님이 숨겨주지 않았다면 그도 몰렉에게 희생 제물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므낫세는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말년에 가서 그 아버지 때문이겠죠. 말년에 가서 돌이키고 개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시작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생 그렇게 안 살던 사람은.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죽었어요. 죽고 아몬이라는 아들이 왕이 됐는데 므낫세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데 이게 글로 가니까 아몬을 암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몬이 암살되니까 요시야 아들이 8살밖에 안 된 아들을 그때 등극시킵니다. 요시야도 숨겨서 기른 그런 아들이 왕이 되는 거죠. 구약 역사를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므낫세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해서 그 히스기야 선지자가 늘 이사야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므낫세 시대로 들어가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개혁을 요구하니까 므낫세가 이사야를 그 빈 통나무 속에 집어넣어서 통나무와 함께 톱으로 썰어서 죽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톱으로 켜는 것과 그 말은 바로 그 이사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죽고 나서 유다에는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은 많이 있었죠.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습니다. 70년의 침묵을 깨고 스바냐의 말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직후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를 보시는 분은 이제 요시야가 이 8살짜리 왕이 hil기야라는 개혁적인 제사장이 이렇게 섭정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요시야가 자라나서 개혁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 증조 할아버지 므낫세 쪽으로 갈 것인가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쪽으로 갈 것인가 그런 이제 만약에 드라마라면 우리가 흥미진진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때 그때 이 스바냐의 말이 요시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야는 전무후무한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시야가 개혁을 한다고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제가 자세히 설명은 할 수 없고 언약의 순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클리어하게 보실 텐데 그래서 요시야 개혁은 그 멸망할 수밖에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둔 유다에게 가슴속에 꿈을 심는 것입니다. 이 꿈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이 포로 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 포로 귀한 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구약 신앙은 역사상 비로소 세워집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건설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게 청소하다 성전에서 찾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런 성경으로 모아서 정리를 한 것이 이 귀한 자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이 귀한 자들은 그러므로 그 바벨론에 가서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오죠. 큰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황폐된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이 예루살렘으로
이 야훼 신앙 하나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요시야의 개혁은 그 가슴에 그때 꿈을 심었고 그 꿈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죠. 이 요시야가 죽을 때 28살짜리 청년이 그 요시야의 꿈을 봤습니다. 그 요시야의 꿈을 받고 눈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연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포로로 잡혀가라고 눈물로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함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속에 우리는 꿈을 잉태시켜야 된다. 고백을 잉태시켜야 된다. 우리 민족 전체가 품어야 될 고백을 잉태시켜야 된다. 근데 그 고백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 고백을 백성들의 가슴에 심은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1학권, 2학계, 3 하박국, 하박국 선지자.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스바냐 선지자를 먼저 보고 하박국 선지자를 봐야 되는데 성경의 순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보고 이제 스바냐 선지자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분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므낫세 통치 기간이 열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하고 70년 하나님의 침묵을 깨트리고 고고의 음성을 틀어뜨린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음성은 우리가 한 두세 번 보게 될 텐데, 오늘 첫 번째 음성은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역사가 나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 같이, 내 언약과는 다르게 되는 것 같이, 아니야, 역사의 주관자는 나야 하는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우리의 가슴 속에 이제는 고백이 잉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어서선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포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자들을 위해서 선포하고, 돌아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가면은 우리의 소선지서의 여정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자, 스바냐서의 특징은 날입니다. 날. 그래서 1장에 딱 시작하자마자 여호와의 날, 희생의 날, 그날, 그때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견고한 성을 치는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냥 막 쏟아져 나오죠. 2장에 들어가서도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시행한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3장 결론 부분에 가서도 벌할 날, 그 다음에 그날, 그날, 이렇게 날이 계속 강조됩니다. 물론 구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구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 그날. 두 번째, 남은 자. 세 번째, 꿈입니다. 꿈, 고백. 그런데 이 스바냐서에서는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라는 말은 앞에 수식어가 의미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날, 그러면 그 날이 이제 결혼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졸업식 날, 뭐 그렇겠죠. 시상식 날, 심판의 날, 이렇게 수식어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식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뜻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뜻이 완성되면은 그것은 여호와를 신뢰했던 여호와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죠. 그래서 the day, 그날, 큰 날,
분노의 날, 패망의 날, 이런 수식어들이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남은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성경의 특징이죠.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가운데 생태계를 창조하시고 그 생태계 가운데 생태계는 이 태양계라고 하는 여기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요즘 이 태양계, 우리 태양계 같은 태양계가 빌리언 수십억 개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도 또 생명이 있을까 그러지 않는데 그건 잘 모르시는 얘기고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면 beyond probability. 하여튼 그 말은 제가 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생태계 안에 이런 인류의 역사가 창조되는 것은 확률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인류의 역사가 창조되었는데 그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슴은 한 가지죠. 자신의 가슴을, 하나님의 가슴을 사랑으로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피어나게 해줄 유업자가 필요한 거죠.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네요. 우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다 생기죠. 그러면 하나도 기쁨이 아니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슴만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피워낼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내가 받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피어나죠. 이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내 생명은 무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내가 꽃을 한 송이 피워내도 물론 사온 겁니다. 제가 피운 건 아닙니다. 꽃을 한 송이 피워내도 얼마나 큰 기쁨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가능성을 내가 축복하고 사랑해서 피어나게 해줄 수 있다. 사실은 부부 관계라는 건 그걸 연습하는 데입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고 아내를 내가 품어서 부족함이 많고 그러죠. 다르고 무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디에 가서 마음 놓고 말하고 마음 놓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내 안에서 안식하고 피어날 때, 그때 남편과 남자로서의 어떤 담대함, 누림이 생기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이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꽃 한 송이도 그냥 보지 않고 내 의식 속에 품어줄 때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요즘 그런 연구들로 가득하잖아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물도 내가 너 이쁘다 그러면 이게 육각형이 더 이뻐진대. 별난 참. 마시면 되지. 하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은 어느 정도? 무한. 그때 하나님은 참 이상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완성되십니다. 말이 이상해요. 하나님이 완성되다니. 아니요. 탕자가 탕자의 길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로 완성이 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한없는 기쁨에, 그러나 그 의식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의 역사라는 것은 확률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지옥에 보내나,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I don't know. 그 질문을 왜 하는지를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그 질문을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 되지 뭘 그 질문을 해요. 해야 아무도 모르는 질문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밝히지는 않겠어요. 별로 특스럽지가 않으니까. 신구약을 꿰뚫는 띠이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를 보면은 남은 자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2장에서부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간다. 대적들이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것을 차지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는다. 3장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둔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먹고 누울지라도 두려워할 자가 없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구약의 남은 자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포로 전, 포로 기, 포로 후의 메시지를 전부 남기셨던 구약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네. 김사야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뭔가를 빗대어 가지고 구약의 가장 유명한 절 중에 하나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여러분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 다 황폐해져 버린 후에 남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은 자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 택해가지고 다 그럼 멸망시켰느냐? 사도 바울이 no.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잘 봐요. 모래같이 많아도 현상이 하나님의 본질을 유업으로 담을 수는 없지. 뭐 성경전처럼 노아의 홍수, 아합의 시대 엘리야에게 7,000명이 남아있다 뭐 이런 것들 다 계시록의 14만 4천 숫자가 아니고요. 그게 남은 자가 있다. 구약에만 540에 나오는 말이 남은 자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계시록에 가서도 12장 영적 전쟁의 핵심을 묘사하는 부분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와 더불어 싸운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 예수님께는 이 택함을 입었다는 말과 남은 자가 동의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은 자 이 두 개의 주제가 스바냐 속에 흐르고 있다. 스바냐 전체 구절을 보시면 2장 3절까지는 심판인데 주로 유다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세계 심판도 얘기하지만 그 이유는 혼합주의와 불신입니다. 혼합주의와 불신. 두 번째는 이방의 심판이 나오는데 교만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핍박했다. 이제 그것이 이유고 3장에서는 선택하라는 거죠. 선택. 여기서 이제 I will. 오늘 제가 이렇게 내가 그렇게 읽었잖아요. 여기에 저주와 남은 자의 영광 둘 중에 너희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 그것이 스바냐의 마지막입니다. 잠깐 본문 자체를 보시면 1장에 들어가서 선지자가 자기 소개를 하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한다. 내가 창조된 모든 것을 진멸한다.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한다. 내가 모든 종교들을 멸절한다.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Obviously, he doesn't know how to preach. 예?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전혀 모르시는구만. 제가 여기 서자마자 너네들 다 죽어, 심판받아 이러면 아마 그때부터 한 절반은 일어서 나가시고 절반은 아마 듣지 않을 거예요. 그래, 니 잘났다 이러고. 우리는 종교적인 설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We don't come to hear the truth anymore. 잘 생각을 해보세요. We come to hear comfort word.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하죠. 삶이 지치고 힘들었으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는 살지도 새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의 가슴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증거가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을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겠죠. 옆에 분에게 멸절한다 해놓고 말씀 받으래. 스바냐는 1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살벌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가서는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내가 심판할 것이니까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 다음에는 동서남북 심판한다는 거죠. West, East, South, North, 아시리아, 애굽, 구스, 몽땅 내가 심판한다는 것이고 3장에 들어와서 이제 3장에서 I will이 38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13번으로 읽으면 중복된 것을 2개로 카운트하면 39번인데 38번 하나님이 내가 70년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내가 무엇을 행할지 너희는 귀 기울이라 그러시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도 내가 12회 나오고요. 2장에서도 6회가 나오고 3장에 들어서 20회. 총 38회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12번, 또 중복된 걸 2번을 읽으면 13번이 나오죠. 보시면 3장 15절부터 여호와가 내 행부를 제거하였다.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내가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라. 내가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내가 저는 자를 구원하며 내가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가 너희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예, 처음에는 칭찬과 명성, 끝날 때는 명성과 칭찬이에요. 옆에 분에게 자기는 칭찬과 명성을 받을래, 명성과 칭찬을 받을래,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우리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정답이 간단합니다. 난 다 받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 그러면 이제 적용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또 마지막 섹션이 길 수가 있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자, 제가 세 가지죠. 아마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날은 반전의 날이다. The day of the Lord is day of reversal. 반전의 날이다. 이게 성경에서 어쩌면 역사 이해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말일 것입니다. 1장에서 심판을 하는데 벌써 왕자들과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한다. 그래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요새로 말하면 브랜드 네임 입은 사람들이죠.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 견고한 성읍과 높은 망대는 왜 지어요? 안전하려고. 근데 그 길을 친다는 거죠. 은과 금이 뭐예요? 우리 삶을 지켜주는데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그리고 누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남은 자가 된다.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은다. 수욕을 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반전,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게 한나의 노래에서 나오잖아요. 한나의 노래에서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이제 힘으로 띠를 띠게 된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팔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이 한나의 노래잖아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이 그 위에서 쫓겨나고 비천한 자는 높아지고 줄이는 자는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해야 됩니까? 비천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반전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죽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엄부로 갔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말이 우리 모두 거지 되라 그런 말입니까? 아니요. 반전을 얘기하는 거죠. 반전. 세상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날,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반전이. 가난하게 살아라, 부족하게 살아라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통치가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는 당혹한 반전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반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얼마나 거짓됩니까? 세상 인구의 대부분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리는 좀 부끄러울 정도로 소비가 생명에 무슨 의미가 되는 것처럼, 나는 너보다 소비 많이 한다, 이게 자랑이죠. 이 세상에 자랑 그거 왜 있습니까? 나는 너보다 비싼 거 소비한다. 그게 영원하면 안 되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천명입니다. I will, 내가 38불이죠. 그럼 지금 뭐 말씀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내 음성에 귀 기울이라 그런 거죠.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의지를 천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울려야 되는 거죠. 내 영혼에 울려야 되는 거죠. 영혼에 울려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 속에 육체로 사는 우리는 세상과 육체를 초월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초월하고 싶지요. 더 높은 가치로 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세상 속에 육체로 사는 우리에게는 재물이 가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떻게 가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가치로 삼는 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울려 퍼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면서 이 나를 초란스럽게 했던 거짓 것들은 자연히 잠잠해집니다. 뭐 재물을 가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누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시요. 그러나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요. 내가 뭐 생각을 하지 않아도 내 생명은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 가슴에 느껴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역설적이지만 재물이 별로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 또 재물이 오더라고요. 아니 저는 목회 30년에 그런 분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냥 바등바등 할 때는 그 돈이 다 어디가 있는지, 이 세상에 제일 많은 게 돈인데 그 돈이 다 어디 가고 우리에게는 없을까? 좀 능력 있는 목사를 만나면 돈이 올래나요? 예? 지금 굉장히 기쁜 얼굴을 하시는 분들은 좀 목회 관계가 곤란합니다. 그래요. 뭐든지 자유해 보세요. 자유하면 필요대로 채워집니다. 예. 사랑도 나 받아야 돼 그러는 사람은요 항상 불안해요. 사랑해주면 좋지만 사랑 안 해주면 내 모습으로 살지. 그런 사람은 또 사랑해주겠다고 귀찮게 굴어요. 예. 예. 하나님의 강력한, 첫째 하나님의 반전이 있죠. 그 반전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천명, 내가 반드시 이룬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내 중심에 이렇게 꽂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임하면서 나의 고백이 피어납니다. 남은 자의 천명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소출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와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고백이 내가 배워서 머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내 영혼에 울리면서 내 영혼에서 나도 모르게 피어나는 고백이 될 때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를 지키시는 것이 되고 잃어버렸던 생명의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서 나와야 돼요.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은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존재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존재에서 피어나요. 이 초월적 고백이 있을 때 새 차원이 열리는 거죠. 이 초월적 고백이 피어나면서부터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내가 종노릇을 했을까? 왜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았을까? 아니,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 수가 있었는가? 그렇게도 무기력하게 살 수가 있었는가? 아니,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과 사랑 한번 나누어 보지 못한 채 메마르고 가난한 심령으로, 거짓말 같아요. 내가 살았지만 거짓말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지 싶어요. 꿈이 호련히 깨어난 것처럼, 죽을 병이 갑자기 나아버린 것처럼, 꿈이었겠지.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지. 사막의 광과 광야의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의 대로와 우리의 심령의 강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역대기가 길지만 역대기는 그냥 다윗 얘기를 하려고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설명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붙어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 얘기하는 데만 28장을 썼어요. 나머지 18왕을 얘기하는 데는 27장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 얘기하려고 적은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완전했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다윗이 남보다 뛰어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fall in love.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사랑에 빠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innocence. 순전함. 이상한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그래요. 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왔지만 전쟁은 창과 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 속한 것이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이게 뭐 돈 없으면 불편한 세상 속에 삶은 돈과 은과 스탁으로 사는 게 아니야. 현금으로 사는 거지. 이게 설교해도 잘 안 되네요. 그러니 어떡하겠어. 그건 생각에서는 죽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존재의 뿌리. 존재의 뿌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소개해야 시간만 길어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백들이, 이 순전한 고백들이 드려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시글락에서 그 자기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뻔할 때에도, 언약궤를 시온성에 모셔드릴 때 미갈이 천바가도가 할 정도로 그걸 즐거워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다윗, 밧세바와 번제하고 나단이 꾸짖으니까 그때 왕이 여자 하나 한둘 취하는 게 무슨 문제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왕의 전통성을 인정하는 언약궤를 사독이 메어오는데 뭐라고요? 도로 돌려둬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면 내가 돌아오리라. 이 사람은요, 이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심이 순전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전체는 이 다윗의 고백이 가득합니다. 그 고백들을 읽어보시면, 그 시편을 지은 상황에 비춰서 보시면요, 이거 좀 모질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뭔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The confession of the innocence. Let me ask you.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울까요? 훌륭할 때, 똑똑할 때, 능력 많을 때, 세계 최고가 될 때, 언제 가장 사랑스럽고 언제 가장 가까이 느껴질까요? 순전할 때. 순전할 때.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순전하게 못하게 합니다. 악착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순전할 때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움은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능력과, 사랑스러움은 자기가 자신일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줍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는 뜨뜻합니다.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은 뜨뜻합니다. 자기 자신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일 수 있는 평강과 안식이 있을 때 생명의 사랑스러움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랄 때는 한마디밖에 없죠.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남은 자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떠내려가는 세상에 속하지 말고 남은 자의 역사에 붙들림을 받아라. 근데 그 남은 자의 역사가 무엇에서 출발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그렇게 심판을 혹독하게 선포한 하나님이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스바냐 잘 아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널 잠잠히 사랑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런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 사랑의 고백을 받는 자 속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고백이 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고백이 피어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나, 봉사를 얼마나 잘하는가,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고백이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축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점점 바빠져 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멈출 수도 없고 쉴 틈이 없습니다. 그 생각 속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좋게 여겨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권세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신앙생활도 바쁘게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무엇을 하는 나가 아니라, 얼만큼 이루거나 못 이룬 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하나님 임재 앞에 그냥 있는, 그래서 내 존재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안에 나는 평강해요, 모든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의뢰해요 하는 고백이 피어나게 하시고, 그 고백이 장성해 가면서 회복하는 내 생명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내 생명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세와 생명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누리며 온 땅에 이 고백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